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21장 찬송 부르심으로 9월 세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예배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복된 주일에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면서 오늘도 마음과 뜻을 모아 예배하오니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거룩하고 활기찬 예배, 분명한 신앙 고백으로 기도 응답으로 주시는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영광의 예배로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침묵으로 기도하실 때 지난 한 주 동안 잘못 살아온 거 하나님 앞에 참회하도록 합니다. 진심으로 참회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영상으로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시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고 302장 부르신 후에 우리를 대표해서 배은구 장로님 기도해 주십니다. 사망 권세 이기고 내 죄 사하신 죽임당한 어린 양, 그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만물이 무릎 꿇고 예수는 주라고 고백하게 하시고 그의 권능과 영광을 찬송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지만 흰옷 입은 주의 백성으로 생명책에 기록되기에는 주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지 못한 죄를 회개합니다. 바쁘고 힘든 세상이지만 확고한 신앙관으로 왜 사는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늘 반문하며 어떠한 환난이 와도 높은 표대를 향해 전진하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상에서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핍박당하고 고통당한 눈물과 한을 봉인된 7번째 두루마리에서 때가 되면 갚아주신다고 말씀하신 주님, 골방에서 드리는 기도의 향연까지 금양로에 쌓이게 하시고 마지막까지 충성과 헌신을 다해 인침받는 14만 4천인 안에 들게 하여
우주의 3분의 1이 멸망이 오더라도 천사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하옵소서. 7 금초대와 7 뼈를 쥐고 사자들을 보내어 오늘도 우리의 가정과 신광두레 교회를 다스리는 주님, 책망받지 않고 칭찬만 들을 수 있는 교회 되도록 김진홍 목사님이 세운 교육 목회 통일 비전을 개척자 정신으로 수행해 나가게 하옵소서. 그러기 위해 다음 세대들에게 올바른 성경적 바탕 위에 바른 국가관, 인생관, 민족사관을 심어주어 미래와 미래의 국가와 민족을 책임지고 사회를 변화시키는 데 앞장서게 하옵소서. 또한 탈북민을 돕고 중국에 억류된 북한 동포 모두가 남한으로 귀환되어 그들과 장마당 세대를 통한 한류 문화가 북한에 스며들게 하여 기존 이데올로기가 붕괴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김진홍 목사님과 교회 전반을 살피시는 최동묵 목사님께 가정과 심령에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옵시고, 목사님의 이념인 큰 교회보다는 이 땅에서 상처받고 소외되고 억울한 자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와서 평안과 쉼을 얻는 그런 교회 되게 하시고, 5대양 6대주의 복음을 전하는 성서 한국, 선교 한국, 통일 한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1:1 제자 양육을 통해 말씀에 순종하는 온전한 제자와 일꾼들이 많이 세워져 서로의 삶을 나누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든든히 서가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 속에 무너지는 교권에 생을 달리하는 영혼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바른 사회 규범이 확립되어 아름다운 세상, 밝은 미래를 꿈꾸는 그런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6절로 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6절로 8절의 말씀,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같이요,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네, 오늘 신광들의 찬양대 하나님 앞에 귀한 찬양 올린 후에 김진홍 목사님의 말씀 선포가 있겠습니다.
제가 대학을 졸업을 하고 모교에 우리 과에 조교로 남아서 교수님들 뒷바라지 하면서 우리 모교에서 나를 좋게 봐서 교수회에서 정식으로 결의를 해서 공고를 하기를 내가 졸업하던 해가 66년입니다. 66년에 교비 장학생으로 김진홍을 선발해서 풀스카라식으로 미국 유학을 보내기로 했다. 교수회의의 공식 결정을 게시판에 게시를 했습니다. 모두 친구들이 나를 부러워했지요. 그때는 미국 유학 가는 것이 쉽지 않을 때입니다. 그래서 미국 유학 가는 준비하면서 교수님들 조교실에서 잘 뒷바라지 했는데 2년 뒤에 내가 1968년 12월 4일 저녁인데 에베소서 1장을 읽다가 예수님을 새롭게 영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가 유학 가는 걸 취소하고 신학교로 가겠다 작정을 하고 이제 우리 철학과 교수님 중에 장로님이 있었습니다. 장로님께 가서 신학 가는 데는 교수 추천서가 필요합니다. 누가 큰 교회 목사님이나 누가 추천서가 필요해서 추천서를 가서 부탁을 했습니다. 교수님, 장로님이시고 하니까 내 신학교 가는데 추천서가 필요합니다. 그 추천을 좀 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그 교수님이 참 장로님이신데 엄청 화를 냈어요. 김진홍, 정신 차려. 목사는 아무나 할 수 있지만은 철학과 교수는 아무나 하는 거 아니요. 모교에서 니를 아껴서 그렇게 뒷바라지 하려 하는데 왜 엉뚱하게 신학이요. 정신 차려. 그러고 하는 말이 자네는 왜 자네 인생을 그렇게 허비하려 하느냐. 왜 교수직을 버리고 목사를 하려 하느냐. 왜 자네 인생을 그렇게 허비하려 하느냐. 그렇게 꾸지람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추천서를 써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26장에 보면은 베단이란 마을의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대접을 받았는데 한 여자가 아주 참 비싼 향수 한 병을 가지고 와서 옥합을 깨뜨리고 마가복음에는 옥합을 깨뜨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으면서 그 예수님 앞에 이제 의식을 했습니다. 그 나라에는 덥기 때문에 땀 냄새가 나지요. 귀한 손님이 오면은 발을 씻어드리고 또 향수를 뿌려서 몸 냄새가 없게 하는 그게 하나의 손님 접대하는 예식입니다. 주로 서민들은 오리브 기름을 이렇게 발라주고 하는데 그 한 여인이 비싼 향유 한 나들 옥합 향수병을 깨뜨리고 예수님에게 그렇게 머리에다가 부으니까 온 방에 향내가 확 퍼졌겠지요. 그랬더니
제자들 중에 뭐라 했느냐 하면은 뭐 때문에 이 귀한 향수를 허비하였느냐, 이걸 팔면은 200데나리온은 될 텐데 한 데나리온이 성인 남자 한 명의 일당입니다. 그 200데나리온이면은 성인 남자 200 일당 돈이 되는데, 그 성인 남자 요즘 뭐 노동 나가면 15만 원씩 받지요. 그러면 200일이면 상당한 돈이지요. 왜 귀한 향유를 허비하였느냐, 그렇게 꾸짖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나무래지 말아라. 그 여인은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 아마 평생 모은 거겠지요. 그걸 귀중한 옥합 비싼 향유 한 병을 가지고 와서 그 병을 깨뜨리고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그 여인의 예수님에 대한 온갖 정성, 탐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섬기려는 귀한 마음이 거기에 담겨 있는 거지요. 예수님께서 나무래지 말아라. 이 여인이 내 장례를 준비한 거이다. 그런 말을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성경에 나타나는 5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5가지 질문 하나하나가 우리가 마음을 비우고 빈 마음, 겸손한 마음으로 깊이 묵상해야 될 제목입니다. 첫 번째 2 제목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물으시는 질문입니다. 2번째 2 문제는 신약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시는 질문입니다. 바로 그 질문이 오늘 우리들에게 질문하시는 걸로 받아들여야지요. 5번째 질문은 방금 읽었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왜 이 비싼 향수를 허비하느냐, 낭비하느냐, 이걸 팔아서 돈을 가지고 보람있게 쓰지,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돕는다든지 뭐 좋은 일에 쓰지, 왜 비싼 향유 한 옥합을 병을 깨뜨려서 주님 머리에 붓는 게 낭비가 아니냐, 왜 이 향유를 허비하였느냐, 낭비하였느냐, 5번째 질문입니다. 자, 첫 번째 질문, 창세기 3장 9절입니다. 우리 아담 하와가 하나님의 법을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숨었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자기들이 나무 그늘에 숨었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아담 하와에게 물으십니다. 자, 창세기 3장 8절 9절 읽겠습니다. 8절,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에 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그때나 지금이나 불순종하고 죄를 범하고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사람은 뭔가 불안하고 뭔가 부끄럽고 뭔가 마음속에 그늘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숨는 겁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마음이 두렵고 불안해서 숨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가 지금 영적 상태가 어느 수준인가 스스로 측량할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뭔가 불안하고 뭔가 잘못된 일이 있을 것 같고 뭔가
두려움이 있으면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진 겁니다. 반면에 주머니에 돈 한 푼 없어도 마음이 편안하고 든든하고 마음에 감사가 있으면은 하나님께 가까운 겁니다. 그게 우리가 영적 상태를 측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아담 하와 부부가 하나님의 법을 불순종했기 때문에 두려워서 불안해서 숨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물으셨습니다. 창세기 3장 9절이지요. 아담 하와에게 물으신 질문이지만은 우리는 각자가 오늘 나에게 하나님이 물으시는 질문이다.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3장 9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너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너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있는 영적인 자리입니다. 영적인 자리.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어떤 자리냐? 그걸 사회학에서는 포지셔닝. 내 살아가는 삶의 현재 자리, 그 포지션이 어디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영적으로, 인간적으로, 실존적으로 어떤 자리에 있느냐? 아담아, 너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관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서 있는 자리. 19세기에 덴마크에 유명한 철학자가 있었습니다. 키엘케고리라는 참 탁월한 철학자랬는데 그분이 말씀한 말 중에 나의 철학의 주제는 뭐냐? 내 철학의 주제는 내가 어떻게 하면 진실한 크리스찬이 될 수 있을까? 내 철학의 주제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진실한 크리스찬, 그래서 모든 걸 벗어놓고 계급장이니 간판이니 이력서니 다 벗어놓고 벗은 몸으로 단독자로서 하나님 앞에 내가 있는 자리가 어떤 자리냐? 완전히 벗은 몸으로 단독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어떤 자리에 있느냐? 내 철학의 주제다. 아주 그렇게 절실한 말을 했습니다. 우리 각자가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부족하고 허물이 있는 사람이지만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축복된 자리에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이 4장 9절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3장 9절이고 두 번째 질문은 4장 9절입니다. 아담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벗어나서 이제 신라곤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해서 세상으로 나와서 맨 처음 한 것이 자식 낳아 키우는 겁니다. 첫 아들이 가인, 둘째 아들이 아벨. 그런데 두 형제가 싸우다가 형이 동생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에 인류 역사의 첫 번째 살인 사건이 일어났는데 불행하게도 형이 동생을 죽인 사건입니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였습니다. 아벨을 죽여서 땅에 묻어놨는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묻습니다. 창세기 4장 9절입니다. 9절 말씀.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너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너 아우가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은 굳이 아우만이 아닙니다. 네 아내가 어디 있느냐? 네 남편이 어디 있느냐? 네 이웃이 어디 있느냐? 또 같은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네 성도가 어디 있느냐? 지금 또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물으십니다. 아무개야,
네가 하나님 앞에서 있는 자리가 어디냐? 아무개야, 네 아우, 네 가족, 네 형제가 어디 있느냐? 지금 또 물으십니다.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 1서 3장 4장에 이르기를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지성으로 섬기려면은 보이는 이웃을 섬기는 것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거이다. 요한 1서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실천이 뭘로 나타나느냐?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받은 구원을 실천하는 건 뭘로 실천하느냐? 사랑으로 실천을 합니다. 사랑을 어떻게 합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보이는 이웃, 아우, 남편, 자기 가족,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 믿음의 실천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 질문은 예수님께서 신약에 가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 말씀, 예수님께서 두 가지로 오늘 우리들에게 질문하십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아멘으로 우리가 거침없이 대답할 수 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로 서 있는 자리라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 말씀, 이르시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을 누구라 하느냐? 그 예수님의 질문에 대한 대답이 우리의 운명이고 우리의 특권이고 우리의 미래입니다. 예수님을 누구라고 믿고 어떻게 고백하느냐? 우리 값어치가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루쿵저루쿵 말하지만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선뜻 나서서 대답했습니다. 16절입니다. 우리가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대답했던 그 대답을 진솔하게 대답할 수 있을 때에 우리 하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축복된 백성들이 됩니다. 16절 말씀,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주는 그리스도 메시아 그리스도시요, 주는 아도나이입니다. 아도나이. 헬라어에서 아도나이는 생사 여탈권을 완전히 잡고 있는 주인이 아도나이입니다. 아도나이 주님은 메시아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여러분, 우리가 진지한 마음으로, 맑고 투명한 마음으로 베드로의 고백처럼 고백할 수 있습니까? 이 고백이 우리들의 값어치입니다. 값어치. 내가 옛날 74년, 75년 징역 살 때에 정치본 독방 0.7평짜리 독방에 있었는데 그 옆방에 김지하, 시인 김지하 같은 옆방에 있었습니다. 다 같이 0.7평에 이제 독방살이 하는데, 김지하는 서울대학 철학과 중에 미학 전공했습니다. 나는 지방대학에 철학과 했으니까 전공도 같고 나이도 동갑이고 뭐 경력도 비슷하고 아주 둘이 참 통하는 바가 있었습니다. 그때 정치범들은 다른 책은, 사회과학 책은 다 압수해버리고 성경만 줬습니다. 불제자들은 불경을 주고
크리스찬들에게는 성경을 주고 종교가 없는 사람들에게는 교도관이 묻더라고요. 들어갈 때 너 불경 할래 성경 할래? 그러니까 내가 관심이 있어서 봤지요. 종교가 없는 사람들이 불경을 찾냐 성경을 찾냐 내가 가만히 들었더니 10명 중에 7, 8명은 성경을 달라 하더라고요. 야, 그래서 내가 참 기분이 좋았습니다. 우리는 이제 뭐 당연히 김지아는 캐톨릭 신도입니다. 저 강원도 원주교구 지학순 주교한테 영세 세례받은 분이지요. 그러니까 옆방에서 성경을 같이 읽었는데 근데 나중에 세월이 지나서 둘 다 자서전을 썼습니다. 나는 자서전 이름이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1, 2, 3권이고 같은 해에 김지하도 자서전을 1, 2, 3권을 썼는데 흰 그늘의 길 이런 제목입니다. 같은 해에 썼기 때문에 내가 김지하 형의 그 자서전 광고를 신문에 읽고 그날로 서점에 가서 그 책을 사서 든 채로 3권을 다 쭉 읽었습니다. 잠자는 밥 먹는 시간 외에는 다 읽은 거지요. 읽고 내가 그때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뭐이 감사 드렸느냐 하면은 같은 시기에 같은 정치범으로 옆방에서 성경을 읽고 그때는 뭐 면회도 사절이고 하루 3끼 밥 들어오는 거 외에는 아무 간섭이 없으니까 성경만 읽지요. 그런데 김지아는 자기 자서전 3권에 가서 뭐라고 썼느냐 하면은 내가 정치범 독방에서 성경을 읽고 또 읽었다. 결론이 뭐이냐?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가장 아름다운 인간임을 알게 됐다. 그렇게 썼습니다. 참 좋은 표현이지요. 시인답게 참 멋있는 표현이지요. 나는 김지아가 참 노벨 문학상 받지 못한 걸 아쉽게 생각합니다. 불행하게도 금년 초에 하늘나라로 갔지요. 그런데 그 참 좋은 표현인데 여러분 신앙적으로 뭐에 빠져 있습니까? 예수님은 지구상의 가장 아름다운 인간 예수. 공자님보다 격이 높고 소크라테스보다 더 멋이 있고 뭐 석가모니보다 더 수준 높은 가장 아름다운 인간. 참 좋은 표현이지만은 뭐에 빠져 있느냐? 신앙 고백이 빠져 있습니다. 같은 시기에 같은 성경 읽고 나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참회 눈물을 흘리고 예수님이 주인이고 나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이 신앙 고백을 가지고 나왔는데 내 친구 김지아 시인은 참 위대한 시인이지만은 예수님을 인간 예수, 아름다운 인간으로. 그래서 석방된 뒤에 김지아는 그 증상이 생겼어요. 폐쇄공포증이라는 거. 조그마한 방에서 벽이 쳐들어오는 겁니다. 그래 막 소리 지르고 그래 막 병동에 가고 야단 났었는데 그래서 출소한 뒤에 정신병원에 가서 한 몇 달간 치료를 받았었지요. 내가 감사기도 드린 것은 같은 시간에 같은 성경 읽었는데 둘 다 캐톨릭과 장로교에서 세례 영세 받은 사람인데 한 사람은 예수님 만나서 지나간 날의 상처, 트라우마, 아픔이 치유, 힐링이 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나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러고 나왔는데 한 친구는 그러질 못하고 아름다운 인간으로 그렇게 만났다가 나중에 마음의 병을 앓고 알코올 중독도 되고 물론 나중에 다 회복이 되고 했지요. 그런데 예수를 누구라 아느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정말로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거 다 제쳐두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생명의 주인으로, 영원한 주인으로 모실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고백했던 아도나이 주님은 메시아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예수님이 그 고백을 기뻐 받으시고 그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이르셨습니다. 네 번째 질문이 뭐이냐? 여러분, 요한복음 5장 6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6절에 예수님께서 6월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에 예루살렘 그 성 앞에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5장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만났습니다. 요한복음 5장 6절 말씀, 요한복음 5장 6절입니다.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5장 6절 말씀, 5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 성문 앞에서 2절,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양이 드나드는 문입니다. 시체가 나가는 문이 있고 가축이 드나드는 문이 따로 있습니다.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 정자 5이 있고 5절 말씀,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38년 된 병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38년 된 병자를 보시고 뭐라고 물으셨습니까? 5장 6절 말씀, 나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지금 나에게 예수님이 물으시는 질문이다,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진지한 마음으로 예수님이 우리 각자에게 물으시는 질문으로 받을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6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너가 낫고자 하느냐? 너가 낫고자 하느냐? 나는 이 본 말씀 읽을 때마다 은혜 받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나에게 물으십니다. 김진웅, 너가 낫고자 하느냐?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병석에 누워있는 그 병자에 대해서 너가 낫고자 하느냐? 물었을 때 그 여인이 대답하기를 예, 낫기를 원합니다마는 도와줄 사람이 없네요. 그때 예수님께서 일어나 걸어가라.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축복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너가 낫고자 하느냐? 일어나 걸어가라. 일어나 걸어가라. 여러분, 우리가 다 인생 살아오면서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고 조금씩 뭔가 조금 나사가 빠졌습니다. 우리가 누가 정신병자가 아니라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살아오면서 상처가 있습니다. 뭔가 조금씩은 우리가 나사가 빠진 거지요. 뭔가 내가 정신과 의사 말을 들으니까 정신의학적으로 모두가 조금씩 비정상인데 정신병이냐 아니냐 결정하는 마지막 결론이 있다는 겁니다. 책임감 있으면 정상이래요. 남편으로서 책임, 아버지로서 책임, 목사로서 책임감 있으면 정상이고 책임감이 없으면 그게 아브노말, 정신질환이라는 겁니다. 뭔가 우리가 다 조금씩 다 그런 마음에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너가 낫고자 하느냐? 일어나 걸어가라.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아까 읽은 본문 말씀 다섯 번째 마태복음 26장입니다. 다섯 번째 26장 8절 말씀, 우리가 성경에 나타나는 다섯 가지 질문을 하나씩 우리가 찾으면서 읽었습니다. 우리 자신에 대한 질문으로 우리가 받아들였습니다. 마태복음 26장 8절 말씀, 8절에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습니까? 여러분 7절 8절 읽습니다.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수지요,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는 중에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마가복음 14장의 3절에 같은 말씀으로 나오면서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 여러분, 그 여인이 아마 평생 저축했는 돈을 몽땅 털어서 향수 한 병 샀겠지요? 아주 귀한 향수라고 봉해 놓는 병입니다. 그걸 병채로 깨뜨리고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사람들이 그 여인에 대해서 뭐라고 비난했습니까? 왜 허비하느냐? 왜 그 비싼 향료를 허비하느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들에 대해서 그렇게 말합니다. 왜 아까운 시간, 재산, 인생을 허비하느냐? 다른 데 나가서 국회의원도 할 수 있고 교수도 할 수 있고 사업에서 성공도 할 수 있는데 왜 목사하느냐? 왜 교회 장로회가 무슨 수익이 있느냐? 왜 집사하느냐? 그 귀한 시간을 뭐 하다 못해? 뭐 요양소라도 해가지고 얼마 벌지, 뭘 그렇게 교회에 그렇게 충성하느냐? 비슷한 질문입니다. 왜 당신의 귀중한 시간, 청춘, 인생을 허비하느냐? 우리가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생명이기 때문에, 진리이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사랑으로 죽으신 주님, 나의 아도나이 주님이기 때문에 내 인생을 다 바쳐서 기꺼이 내 인생을 허비합니다.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대답할 수 있기 바랍니다.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가 낫고자 하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너가 내 앞에서 어디 있느냐? 너는 너 아우가, 너 이웃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이 물으시는 질문, 우리가 마지막 다시 한번 되풀이합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누구로 믿고 알고 내 앞에서 네 인생을 기꺼이 투자할 수 있느냐? 나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기꺼이 내 인생, 재산과 청춘과 시간과 삶을 기꺼이 허비하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 삶을 허비하고 낭비하는 것이 내 주어진 축복입니다. 여러분 아멘 하십니까? 그런 신앙의 경지로 한 걸음 한 걸음 깊이 들어갈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다섯 가지 질문을 우리가 살폈습니다. 질문 하나하나에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여 응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님이 물으실 때에 베드로처럼 아도나이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그래서
내 인생, 내 청춘, 내 모든 재산, 남은 삶을 기꺼이 주님 위에 바치겠나이다. 아멘으로 응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너가 낫기를 원하느냐? 예, 낫기를 원합니다. 살아오는 세월에 상처받고 아픔이 있고 몸과 마음과 영혼이 때로는 지치고 병들었을 때에 너가 낫고자 하느냐? 예, 주님 낫기를 원합니다마는 세상에서 도움받을 길이 없습니다 말할 때에 우리가 주님의 음성 일어나 걸어가라, 그 복된 음성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삶을 기꺼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허비할 수 있게 하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허비지만은 우리는 축복된 헌신인 것을 확신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글로리아 중창단 봉헌송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우리 모두 함께 어제 작은 자 음악회 후원에 다녀온 우리 글로리아 중창단 우리 따뜻한 격려의 박수 한번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하나님 앞에 봉헌송 올려드립니다. 다 우리 교인들입니까? 딴 교회에서 꼬운 사람은 없습니까? 아주 멋있어요. 박수 한번 더 칩시다. 다음에 할 때는 두 곡 좀 하세요. 아깝습니다.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받은 은혜 감사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아버지의 뜻을 땅에 이루는 일에 우리 교회에서, 지역에서, 가정에서 이루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향하여 왜 허비하느냐, 아까운 시간, 정력, 재정을 왜 허비하느냐고 묻습니다. 우리는 기꺼이 베드로의 대답을 따라 아도나이 주는 메시아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기꺼이 우리가 바친다는 확신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한 불경기로 서민들의 삶이 몹시 공공합니다. 가정가정 살피셔서 그 기도가 응답받게 하옵시며, 불경기를 이길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시며, 어떤 어려움 중에서도 극복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특별히 오후 2시에는 특강이 있습니다. 이충근 박사님, 아마 국제 정치학에서는 우리나라의 1급 교수님이지요. 우리가 특별 초청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그 미국에서 열린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담과 한반도의 평화, 통일 문제를 주제로 이충근 박사의 특강이 있습니다. 꼭 들어야 될 강의입니다. 꼭 식사하시고 모두 모여서 강의 듣고 우리가 무한 도움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이충근 박사의 캠프 데이비드 3국 정상회담과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 문제에 대한 특강입니다. 우리 앞뒤적으로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예. 통일한국을 준비하는 신광들에게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방송, 유튜브, 전 세계에서 이 방송을 시청하며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도 평안함과 인사를 함께 드립니다. 오늘 우리 신광들의 교회에 새로 등록한 우리 새 가족을 소개하겠습니다. 의정부시 용민로에 사시는 우리 구자신, 구자신, 우리 아주 이름이 특별합니다. 우리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윤영석 권사님이 인도하셨는데요. 동양대학교 행정 전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아름답게 신앙생활 함께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등록하고 싶은 분들은 입구에 등록서를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강구가 되겠습니다. 우리 통일한국을 준비하는 우리 신광들에게 비밀 병기 1:1 제자 양육, 지금 우리 동반자 1기가 지나갔고 또 양육 과정 지금 하고 있고, 오늘 동반자 2기 과정이 지금 우리 신청이 되어 오늘 함께 연결되어 오늘 사전교육 세 번째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오후 예배, 오후 특강 끝나자마자 비전홀 1층에서 1:1 제자 양육 동반자 과정 사전교육이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 저는 오후 특강에 참여하시고 특강 듣고 바로 또 비전홀에서 이어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김전홍 목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안보 특강, 오늘 특별한 우리 특강이니까 여러분들 꼭 이 한반도 정세에 관해서 모두가 함께 듣고 우리 현실 인식을 잘 가져야 하기 때문에 저는 우리 참여하셔서 우리 식사하시고 2층 식사하시고 또 카페에 내려와서 차 한잔 들고 뒤쪽에 가면 또 좋은 데크, 야외 데크가 있습니다. 그 다니시면서 차도 마시고 서로 교제도 하고 그렇게 하시다가 2시에 함께 모여 좋은 특강 함께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맛있는 식사 준비되어 있습니다. 새로 오신 분들은 2층으로 올라가시면 식당이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 9월 목회 일정입니다. 우리 다음 주일에 10기 새가족 23명이 수료합니다. 그 다음 여전도의 헌신 예배는 다음 주에 있습니다. 오후 2시에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 주는 이제 바로 다음 주 이후로부터는 추석 연휴가 시작되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고, 다음 주에 추석 연휴에 필요한 예배 순서지가 현관에 준비되니까 가져가셔서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우리 다음 강구는 우리 남선교회 원례입니다. 매월 세 번째 주일에는 모든 남성은 다 여기 참여해야 됩니다. 1남, 2남, 3남, 4남, 5남, 자기 연도별로. 저기 연도에 없는 분들은 돌아가신 분이나 아니면 우리 교회 없는 분들입니다. 여기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분들은 1남, 2남, 3남, 4남, 5남 자 장소를 찾아가셔서 서로 교제하시고 또 함께 한 달을 어떻게 또 같이 살아갈지 같이 서로 좋은 나눔을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랑부가 1시부터 예배를 드리는데 장애 후보들이죠. 예, 혹시 반주하실 분, 수고해 주실 분들은 꼭 연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오늘 주일은 우리 임춘심 권사님께서 식사하는데 협조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 출산, 지난주에 주일에 최희수 우리 일부 반주자 했던 분이신데 우리 최주일 집사님, 정미수 권사님의 딸이 지난주에 아이를 한 명 출산했어요. 리안. 예, 우리 교회에 한 사람이 몇 사람 낳아야 되는데 오늘 첫 번째를 낳았습니다. 여러분 축하해 주시고 앞으로 더욱더 계속해서 출산이 이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축하드리고요. 그 다음 또 우리 안타까운 거는 59역에 우리 오주헌 우리 유튜브 하는 친구인데요, 참 귀한 우리 형제입니다. 우리 59역에 오주헌 우리 집사님의 부친되는 오경필 목사님이 개척교회를 부산에서 하시는데 이번에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위로해 주시고 앞으로 잘 위로 설 수 있도록 여러분이 우리 오주헌 집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새가족 교육은 이제 다음 주에 수료식이 있기 때문에 오늘 마지막 교육으로 1층 당회실에서 제가 직접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방봉사는 6여전도회가 되겠습니다. 모두 오늘 맛있게 식사하고 2시 전에 10분 전에 들어오셔서 찬양하고 바로 특강 2시 5분에는 바로 특강이 시작되니까 느적느적 계시지 말고 10분 전까지 이 자리에 다 오셔서 찬양하고 시작부터 특강에 여러분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오늘 살아계신 주 찬양하고 김진홍 목사님의 축도로 오늘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교회 머리 되시며 우리 각인의 주인 되시고 역사와 백성들의 참 지도자, 참 대통령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깊고 넓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새롭게 하시며 인도하시며 헌신하게 하심이 이 자리에 고개 숙인 충성된 하나님의 자녀들, 신강두레교회 가족들 위해 그 삶의 현장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